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먼저 영적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서 못해요. 그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부에 들어가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날마다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배옷을, 고운 배옷을 입고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가장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부자가 주워서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수기 주워 먹었어요. 주인집 짐승만 또 못해 주워 먹었어요. 헌대를 왔지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이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운명이 여러분 100년, 1000년 누가 보장합니까? 이 나라 역사를 보면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일본 합작이 있었어요. 일본이 완전히 이 나라를 갖다가 자기 나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위기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얼마나 이 나라 위기가 됐어요. 김일성이가 여러분 소련 앞잡이 노릇해가지고 자기들이 해방군이라고 하면서 내려왔잖아요. 그때 낙동강 밀렸으면 여러분 완전히 공산화된 거예요. 아직도 그거 모르고요.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해요.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이라고 하고. 그래 해방군이 와서 저 부산까지 밀어버리고 김일성이가 이 나라를 통일했다면 해방했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이기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한참 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 할지 몰라. 여러분 가정에도 오늘 무슨 일 할지 몰라.
한참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된 줄 알아요. 권력만 있으면 다 된 줄 알아요. 건강만 있으면 다 된, 어림도 없어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외는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라. 참새함으로도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 안에서 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과 진행이 다 되는 거예요. 끝이 다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더군다나 우리는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마음의 경외한 사람이 해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몰라서 그렇지요. 몰라서 그렇지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분 그걸 몰랐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 잔뜩 쌓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잔뜩 쌓았어요. 묵은 것간 허려버리고 새 것간 카해졌어요. 몇 년 먹을 걸 좋은 것으로 가득 쌓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어나 열에 쓸모를 많이 쌓았으니까 이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는 것이 누구시겠느냐. 아무리 쌓아놨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뒀어도 실패하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내가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나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무리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 없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걸 알고 잘 섬기면 여러분 때에도 축이고 자손까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돼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떠보지도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에서는 몰라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자는 세상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죽었는데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냥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갑질 노릇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미워했을까? 아니, 세상에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주워 먹는데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거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길가에 유기견도 불쌍해서 집에 데려다가 키우기도 하는데, 아니 사람이 세상에 자기 집에서 그거 주워 먹는 거지. 헌데란 데 와서 개들 와서 하는데도 거들떠보지 않았지. 여러분, 인간으로서 여러분 그런 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지옥 가고도 남죠. 신성도 불쌍해서 보호해 주는데. 그래, 부자가 여러분 그렇게 갑질 노릇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살았지만은 죽어서는요 하나님께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로 선을 그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은 한번 지옥에 가면은 거기서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없어요.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사를 살려서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나 있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운 고통스러운 그러셨어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니다. 물 한 방울로 선을 깨십시오. 이제 부자는요 물 한 방울도 못 마시는 기가 막힌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했는데 죽어서는 그 뜨거운 데서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고통 중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명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셔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셔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천사가 물을 통하게 하므로 그 물이 통할 때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셔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물이 통하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시고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낫기를 원하지만 물이 통할 때 다른 사람이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즉시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을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고친다고 해서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난다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약이 고치고 병원에서 고치는 것 같으면 다 이거 모든 세상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고, 저와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맞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나요. 40년 된 안전뱅이.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즉시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베드로 능력을 한 줄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니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그래서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하래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날에 그때 5,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막 예수님의 그냥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루따에 가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너를 고치신다 이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고목나무 밑에 가서 무조건 비는 게 아니에요. 저 군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시 일어나서 앉았어요.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중풍병자가. 또 이 소리를 듣고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죽은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를 향해서 말씀했어요. 다비다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다비다가 눈을 번쩍 뜨고 그냥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베드로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12년 동안 피를 흘린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가 옷장을 만져서 고침받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야!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고 야단인데
누가 옷자락 만졌다면 그게 질문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자기에서 치료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서 치료의 능력이 나간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열대된 혈증 여인이 더 숨길 수 없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여자야 안심하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그래서 할렐루야. 따라서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할렐루야. 이 답답한 세상 말이 한참도 모르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고 사는 것이 행복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만 섬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려고 하니까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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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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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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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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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 어제 일찍이 산에 올라왔어요. 10시인가 그때 올라온 5시인가 9시인가 10시쯤 올라온. 뭐 덥기도 하고 여러분 다 힘들잖아요 저녁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은 외부 환경은 답답하고 막 잠도 제대로 안 오는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내려서 예배 인도할 때도요 저는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함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리감을 두지 마시고 더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전심을 가지고 자꾸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이 세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 걱정해 살아갈 걱정. 잠자는 것만 빼고 눈만 뜨면 걱정해요. 세상 걱정.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돼요? 우리가 걱정으로 세상 우리 힘으로 세상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요. 내가 걱정해서 내 힘으로 세상 내 맘대로 된다면 누가 고생할 사람이 있고 누가 여러분 어렵게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은 내 맘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러면 잘 살 수 있다고 좋은 나라 될 수 있다고 한 여러분 나라가 뭡니까? 공산주의 아니에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똑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않느냐?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서 똑같이
어디 그렇게 덥될까? 이 세상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저도 목사님 부족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매사에 주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거 입으러 마실 거.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 길쌈 수고 안 해도 입히시고 신고 거두지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고 공중에서도 먹이시는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믿음이 적으니까 지금도 걱정이지. 세상 걱정 살아가. 내 영혼은 세상 된다면요 걱정 많이 해야지요. 그런데 힘을 안 주고 걱정하는 건 다 안 되는데 걱정하는 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괜히 여러분 소화도 안 되고 건강 잃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 세상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에 충실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에요. 욥을 한번 시험했더니요. 야, 욥은 진짜요. 먹이고 입히고 다 이 세상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환난을 통해서 모든 걸 잃었어요. 그 많은 재산도 잃어버리죠. 자식도 잃어버렸죠. 건강도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요. 시험 안 들었어요. 왜? 다 하나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걸 믿고 또 하나님 어떤 걸 믿었느냐?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위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38년 환자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 낫기를 원하지만 물이 통할 때 누가 나를 내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려갈 수도 없고요. 그러면 왜 네가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38년 환자는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다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주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고 끝까지 여러분 버텨나가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38년 환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직접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고쳐주셨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어떤 힘든 환경입니까?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여러분들의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